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34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 임재하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도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후반기에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따라하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예, 2021년도 부지런히 달려오셨는데요. 벌써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뜻대로 이룬 것도 있지만은 아쉬운 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제는 내일의 서성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제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거울 삼아서 후반기에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그래서 전달했는데요, 들려오는 소식은 첫 번째 편지에서 가르친 재림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그들이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자신들은 그 심판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고 세상에서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규모 없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엄히 꾸짖어서 바른 재림 사상을 가지게 하고, 또 이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격려를 하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무작정 잘못했다고는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책망할 때 무조건 상대방의 잘못을 책망하기보다는 우선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을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게 될 것인데요, 마음이 열린 다음에 그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인정하고 결국 돌이키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바로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장점을 감사와 함께 칭찬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마음에 감사함이 사라졌을 때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은 이 보이는 것들마다 싫어지고 막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감사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배 자체가 모두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찬송도 감사요, 기도도 감사요, 봉헌하는 그 모두도 이 감사의 마음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마다 이 감사하라는 말씀이 다 보석처럼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말씀을 1절로 시작해서 29절 이 마무리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시편이라 불리는 시편 136편에 보면은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이하에도 보면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하반절에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감사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감사라는 말은 모두 청유형,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하라 이거죠.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감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 감사는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 뭐가 잘 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좋은 집과 좋은 차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했다기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부분에서 당연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연하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이 자라나야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그 다음 뭡니까?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사람들이 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모든 일에 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종종 앞차 뒷유리에 쓰여져 있는 초보 운전, 방금 면허를 땄어요, 이런 스티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난 뒤에 10년, 20년이 넘어도 여전히 초보 운전 딱지를 붙이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초보 운전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딱지를 자연스럽게 떼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초보 운전이 아니라 베스트 드라이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보 성도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 이전에 세상에 가졌던 모든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초보 성도의 자리에서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베스트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교인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겨우 3주 동안 머물면서 기초적인 신앙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개척하면서 가르쳤을 뿐인데 들려오는 소문은 그들의 믿음이 각지에서 소문이 퍼질 정도로 성숙한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당연히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당시 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의 상황은 핍박과 환란이 지극히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었다. 이것은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고무되고 감사가 감격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당연히 감사함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이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져오라고 하신 후에 표준 세번역 마태복음 14장 19절 중반절에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드리는 감사를 하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도 넘쳤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초보적인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게 해달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라고 하나님께 구걸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초보적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그 초보적인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때를 쓰는 기도, 이것은 이제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인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를 살 수 있다고, 빵 없이도 배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사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믿음 성장의 중요한 자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큰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의 바탕이 풍성하게 되고 윤기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양식이 내 몸에 자양분으로 구체적으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은 참 거기에 너무 감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성도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또 연약하던 믿음을 가진 성도가 어느 날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도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또 예배에 자주 빠지던 성도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목회자인 저는 저절로 힘이 나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냐 이거예요. 참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심으로 모든 일에도 당연히 감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이 풍성하면 당연히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이 말씀이 참 좋은 표현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짝사랑하게 놔두지 마시고 기왕이면은 내가 먼저 사랑할 때에 거기에 감사가 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은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교회가 참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가 사랑이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더 베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더 사랑을 향한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풍성한 모습이요, 이 풍성한 사랑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이 풍성하게 되면 감사는 저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감사는 정비례한다. 사랑도 많으면 감사도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이 풍성하면 할수록 감사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면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에 극심한 가난이 들었고 극심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헌금을 하는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헌금을 해도 지나치도록 했고, 그것도 자원하여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이 그들에게 느껴졌기에 우리도 주님처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넘치도록 자원하여서 그들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연보한다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제와 선교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자신들도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힘에 지나도록 드릴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풍성한 사랑이요 감사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은 외형적인 조건이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했던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마음의 넉넉한 그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이 부자인 사람보다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더 부자인 것이죠. 있어도 인색한 마음을 가졌다면 가난한 사람이요, 없어도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 시무할 때 감사절 주보를 찾아봤습니다. 주보를 보니까
헌물하신 명단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김양소 고구마 10kg, 강민성 쌀 40kg 4개, 이미영 쌀 40kg 3개, 심상윤 고추 30건 등등 이렇게 정말 본인들이 가꾸고 정말 농사를 지었던 것, 이것을 풍성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내용들이 참 넉넉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코로나 중에 무슨 감사할 조건이 있겠냐고, 질병 중에 무슨 감사할 내용이 있겠냐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닥쳤는데 무슨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면 감사의 열매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풍성한 사랑으로 흥금을 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결국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이요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그렇기에 더욱 이웃을 덧대어 볼 수 있는 이 풍성한 사랑으로 감사가 넘치고 주님의 은혜로 더 부요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박해와 환난을 견디며 인내할 때 당연한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감사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시련을 극심하게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면서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주 지나치게 힘들면은 지긋지긋하다 그럽니다. 전라도 말로 징하다 그러죠. 얼마나 힘이 들면 그러겠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이 단지 한 번 겪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이은 고난과 환난이 안팎으로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변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서 다툼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것들을 잘 견뎌냈습니다. 아니, 견뎌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가 무섭게 그들을 돕겠다고, 고린도 교인들을 돕겠다고 팔을 긋고 나섰던 것입니다. 여기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 나서는 것, 이것이 나의 어려움을 잊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니, 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움으로써 내 어려움까지 해결되고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이나 아니면은 중환자실이나 아니면은 어떤 이 장례식장에 여러분 다녀온 분들은 알잖아요. 내가 주어진 일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무심코 지나가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카메라에 핸드폰에 사진들을 보다가 우연히 제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서 한참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감사를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제 사진 잠깐 보여주실까요? 저 지금 저게 저라고 믿겨지십니까? 지금 저기 좀 퉁퉁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제 사진이 세로로 길게 나와야 되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힘들고 어려웠던 이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주시고 당회원들이 찾아오셔서 눈물 흘리며 격려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만 내주세요. 제가 마음이 짠해서 제 스스로를 보게도, 제가 지금 그 사진하고 저하고 같은 얼굴이거든요. 근데 불과 2년 전인데 저도 조금 지나니까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때 온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당회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랬는데, 그때도 저는 제대로 복귀하려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겠다. 실상 복귀를 해서도 매일매일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 쓰러질 수 있는 그 상황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 않고는 매일매일 그 전쟁과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언제 그랬나시피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한 걸 보면은, 목회자인 내가 이 정도인데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에 저는 그때의 환난과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견뎠던 것을 되돌아보면서 순간순간 삶의 소소한 감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의 어려움을 인하여서도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을 인내하시면서 감사하십시오. 물질적인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감사하십시오. 답답하고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넣으시고 우리의 문제에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 후에 1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15년째 되는 해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금년에도 만약 아이를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아이 갖기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15년째에 기적적으로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출산하고 보니까 그 아이가 장애아이였습니다. 부부는 15년 만에 주신 아이가 장애아이였기에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식이 짐이 너무 무겁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아이를 맡길 만한 부모를 찾는데 15년이 걸렸느니라. 너희 부부가 이 아이를 맡아 잘 양육하라. 이 순간 이 부부는 이 아이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부부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던 짐이 순간적으로 가볍게 느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환난과 어려움은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무엇을 염려할 것이 있겠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견디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내하는 것은 곧 소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도 믿음과 인내를 가짐으로써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한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식은 어떤 모양이든지 부모의 자랑입니다. 잘났든 몰랐든 남이 보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자식일지라도 부모 마음에는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곳이라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모자란 게 없어서도 아니고 뭐 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혹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도 바울이 자랑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당연하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자라날 때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지만 믿음이 자라면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뭡니까? 서로 사랑이 풍성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이웃이 힘들어할 때 같이 아파주고 같이 힘이 되어주고 나누되 넘치도록 자원하여서 나누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박해와 환난을 견디어 인내할 때 당연하게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는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하며 감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핍박과 환난을 견디는 교회일수록, 핍박과 환난을 견디는 성도일수록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울산 호교교회가 지금까지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냈듯이 앞으로도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아름다운 교회로 굳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넘치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가 더욱 풍성하게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사였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가 더욱더 당연히 나타나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을 나누고 또한 환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이 감사가 당연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